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보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찬을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전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르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요,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4절에 보시면 또 그날에 적들의 강력한 무기인 말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시며 눈이 멀게 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시면 파수꾼처럼 눈을 떠서 살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경계를 서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자기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시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유다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두 만군의 주님의 힘을 힘입어 강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차별과 소외 없이 누구나 가장 연약한 사람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대적자들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힘으로 대항할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야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에 끌려갔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제는 앞으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도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전히 또 등장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구체적인 은혜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우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조차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나갈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미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또 다른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영입니까?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그 모든 영이 다 하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도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 목마름을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잘 진행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 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도 뻔뻔하게 매번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심이 가능한 이유는 매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똑같은 죄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요, 마치 처음 용서를 구하는 자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죠.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잊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다 하시며 우리를 언제든지 처음 대하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와 마음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보다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더듬듯이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현실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용서를 비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만 꽉 차 있는 우리라면, 그것만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들은, 이러한 삶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단어로만 봐도 6번이나 반복되면서 그날에라는 이 날을 강조하시며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1절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양면성이 있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계속 약속하시는데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그날,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날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처럼요.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은혜가 사그러지는 것 같으면 한눈 팔기 시작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한눈을 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이 성령께서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주어를 보세요. 누가 주어입니까? 주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것도 6번이나 강조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와 주님을 떠나는 나의 악함과 약함을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시시각각 만나는 원수들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내 안에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제목이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반기 시작되는 삶공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삶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얻고 나누는 시간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귀한 삶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는 또 하반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